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평가만 받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평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단장했는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시선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말씀을 영접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신경 써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남의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순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할렐루야. 이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대. 잘났다고 말해요. 겸손했대.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고 외모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준수해.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있대. 여러분, 이런 사울왕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사울왕 말년에 비참하게 왕인 사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출발점이 여러분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사람의 눈, 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잘 관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잘못 관리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에 무슨 소문으로 돌아다니는가, 이런데 마음을 너무 빼앗기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제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이 당시에 여자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임금이 들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국가의 충성이에요. 훈장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질투심이 유발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땐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노래가 마음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시험 드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평범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꼭 고깝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이에요. 불쾌하고 심히 노했더라. 불쾌하고 심히 노했더라.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냐, 다윗이. 만만하니까 다윗이 뭐가 더 얻을 거냐? 나라를 빼앗아가게 생겼다 이거지. 여러분, 그때 자기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그냥 보겠어요? 주목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리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말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오해하고 자기 나름을 생각하다가 미치광이가 되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 듣는 해석 잘못하면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인이 뭐냐면 출발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불평한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그렇고 받아들이는 자기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을 삐뚤어지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등감, 이걸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날 텐데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생길 때는 다 신앙이 떠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 생각을 해요. 자기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사울을 잘 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왕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를 책임질 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있다. 그럼 속이 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너를 버린다고 말하면 그건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 흔히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이 들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변명을 하는데 사울은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밤낮 문제가 또 문제를 넣고 말이 또 말을 넣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여러분 좀 구차하게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나중에 가면 그게 사울처럼 불행한 열매를 거둬요. 사람 어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보면 비난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시므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주를 들을 때에 시므이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부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난하는 자를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다윗이 이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의 마음이,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반역하는데 남이야. 그럴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시므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은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멋있는 얘기잖아요. 저 저주를, 억울한 저주기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보통 복수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이 다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난 애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고난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바로 열등감에서 해결을 받는 비결이에요. 직장에서도 이유 없이 당하는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또 나를 막 중상모략하고 상처받는 그런 말을 하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남의 아픔을 찌르대고 시기 질투하고 그때 우리는 살맛이 안 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싸움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비난당하고 공격당했다고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긍지를 갖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돼요.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말도 듣고 큰일 작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별일 아닌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들으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뭐냐 하면 예배가 멀어지면서 순종의 위기가 와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멸절을 안 시키고 좋은 살찌고 좋은 양들과 재물을 남겼어요. 전쟁 핵덕물을. 그럼 왜 남겼니?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남겼대. 여러분, 그건 사울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 재물을 멸절하라는 거야.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잘못을 벌여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예배를 집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제사 집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해버렸어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당신이 전에하고 달라졌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왕이 될 때는 여러분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왕이 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져오자 멸절시키는데 불순종했어요. 당신이 할 수 없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한 당신은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당신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때 자기 자세가 중요해요. 뭐냐 하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스스로 작게 여겨서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작은 자, 죄인이 와서 큰 자, 의로운 자로 변하여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위축되어서 와서 자유함을 얻고 작은 자가 와서 감사하며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꾸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사울은 결국엔 미치광이가 돼요.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작은 것을 원망하는 게 무섭습니다. 사울은 작은 거, 별스럽지 않은 거 원망하다가 그 인생이 망쳐요. 최후가 비참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관점과 생각을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합력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어려움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불평도 시험도 저기 축복이 될 것을 믿으면 오히려 감사가 된다고 말해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서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 세울 줄 믿고 감사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 말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강단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목사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원망하던 것이 아니라 시각을 달리 보시면 여러분 모든 축복이 깔려 있어요. 신앙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기쁨이 터져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사울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사용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최후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 비굴한 삶을, 고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말에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하시면 아멘.